제가 켄터키 온 지 이제 15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켄터키 뱅크 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이사를 가도 그냥 켄터키 뱅크. 한 번도 그런데 뭘 공짜로 준 것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제 동생은 회사를 하면서 거래하는 그 은행에서요, 뭐 미식 축구, 프로 야구, 프로 테니스 경기, 이 티켓을 그냥 늘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비싼 그거를 그냥 줍니다. 혜택은요, 주면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많은 혜택을 주십니다. 많아요. 물론 제 동생이 받은 그 혜택은요, 거래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보예요.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미 모든 거래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더 할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받고 가만히 있어요. 또 안 받아. 받았으면 그것을 받고 소유하는 것 하나고,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서도 말씀해 주지 아니한 새로운 관점에서 본 우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신약 어디든지 뭐 구약 어디든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거, 이것은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프라니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라니오스라는 것은 하늘이고, 그 앞에다가 에피라는 단어를 갖다 넣어서 에피우라니오스라는 것은 하늘 위에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라는 건 단어인데, 이것은 신들이 거주하는 천상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 밑에 있잖아요. 이 땅 여기 있습니다. 바로 거기 위가 대기권, 이제 공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이 천상의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을.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어떤 영적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다 합해서 5번 나오는데, 먼저 이제 1장 3절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좀 잘하면 그때 생각해서 잘 보고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데 뭐 미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옛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이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아니, 줬는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알고 갖다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함에 이르기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해야 되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직업, 형편없는 진짜 인간인데 여기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나는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란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 능력, 힘, 지식, 은혜, 자비, 긍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좀 받아가라는 거야. 너무 주시고 싶으셔서.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딸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요. 어떻게 안 주려고 감추고 내가 먹고 내가 쓰고 그래요.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구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하늘에 이렇게 마치 창고가 있는 것처럼 다 갖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앉아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너무 느긋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앉아 있어? 좀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우리 그냥 딱 앉으셔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은요, 저 위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2장 6절인데 흥미롭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도 지금 저 하늘에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는 거야? 나 지금 이 땅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미 예수님 바로 옆에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새로운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경험이었던지가 깨달음이었던지 간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더불어 우리는 이미 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데 하늘 위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3장 10절과 6장 1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천사들과 우리가 대적해 싸워야 할 그 악한 영이 또 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놀라운 지혜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저 높이 하늘에 있는 악한 것들과 모든 천사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기가 막힌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각종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 이게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그게 너무 기가 막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사탄 마귀가 천사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빛이 나요. 한 종류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도장을 받은 것.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어서 사는 방법이 달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내 안에 그 생명의 법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꼭 그림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자들, 그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뱀을 들려 올리고 독을 마셨는데 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여 쓴즉 낫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 위에서 보고 교회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친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데 그 바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발은요 기가 막힌 발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물 위에 서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만물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의 전시장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지구 땅 밑에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살아나면 뭐예요? 일어나지 못하면 다시 일어났으며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고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옆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의 미래의 모습. 이 땅에서 어떨 때 얻어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저 위에 멋있게 앉아 있을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으킴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구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저 하늘 위에 계신 바로 예수님 우편에 같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이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아는 것이라면 지금 바로 예수님의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진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예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옆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멀리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같은 눈 높이로 세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같은 눈 높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요 밑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그냥 나는 땅 밟고 사는 사람, 아무리 봐도 깜깜해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는 무식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지금 함께 앉아 있다고 믿으시면 이제는 위에서 밑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앞에서 뒤로 거꾸로 푸는 것입니다. 죽자가 아니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아니라 살자라는 거예요. 역경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갖고 이걸 사는 게 아니라 미래로 사는 것이고 위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선수의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로 보면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계 카메라가 땅 밑에도 있지만 바로 저 위에 있잖아요. 거기서 찍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다른 것입니다. 미식축구 코치가 밑에서 지금 코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정보는 저 위에서 내려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주는 그 정보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키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깡충 튀어도 쑤시고 들어가 보려고 해도 실례합니다. 정중히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저 앞에 있는 뽕나무를 보고 당장 달려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그 뽕나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못 봤어요. 왜? 내가 올라갈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내가 올라가야 할 그 뽕나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위해서 마치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는 내다볼 수 있는 기가 막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이것이다. 아하! 바로 내가 올라가야 할 그 뽕나무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문득 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겠다고 했던 그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년 남성으로서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 당시 상위층 남성 중년은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라는 거, 내가 올라가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은요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그 생각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마치 우리가 영적 장애자처럼 키가 다 작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뽕나무라는 것은요 깊은 기도와 말씀, 깊은 사랑과, 여러분 사랑하실 때 깊이 하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십시오. 깊은 배려와 깊은 나눔과 깊어지십시오. 올라가게 됩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밑바닥에서 위로 솟아올라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영적 사닥다리가 이미 있습니다.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다 준비해 두셨어요.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송 프로그램 너무나 많습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란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갔다,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절대로 몰랐다 말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 말씀 한 번만 하십시오. 당장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는 그분이 하느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하고 올라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을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뜨뜻하게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그 히스기야가 그 받는 순간에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늘 위로 솟아오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러분 무슨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때 여호와여 3번 외칩니다. 이 말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솟고 또 솟았으며
또 솟았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우시야 왕이 예루살렘에게 해방하며 능욕한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 세상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지금 협박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협박을 받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협박하는 자는 곧 옆에 계신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기가 막히게 갑자기 호흡을 멈추고 다 시체가 되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같은 눈의 높이로 보면요 환장을 노릇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지금 암세포가 지금 수십 개가 있다라는 거, 수억 개가 있다면요 여러분의 같은 눈으로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밑으로 내려다보면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는요 개미보다 못한 것입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같은 눈의 높이로 보니까 크고 큰 것이지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요 요만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붙잡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뒹굴며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홍도 속에서 지금 야단법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문제를 내려다 보시는 그 주님 곁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시면요 그 빌딩 꼭대기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차들을 다 보면요 콩알처럼 보입니다. 콩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캐딜락이 좋다, 죄송합니다. 캐딜락이 좋다고 그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냥 타십시오. 그게 좋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똑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아무리 여러분 내 눈에 크고 큰 문제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입에서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그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별게 아닙니다. 아브람 보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을 때 아브람의 그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요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왜? 인간의 눈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일어나서 한번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솟으라는 거예요. 높이 솟으면 솟을수록 여러분 보는 것이 많아집니다. 봐야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 내 자리, 하늘 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을 솟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가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늘이 우리로 내려옵니다. 예배 안에서는요 내가 올라가든지 하늘이 내려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치 하늘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땅 밑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고 내가 끌림을 받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좋았다, 찬양 좋았다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예배는 멋있는 음악과 설교와 멋있는 성가대가 아닙니다. 최고로 멋진 예배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멋진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주는 거, 베푸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다 예배입니다. 또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귀한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미신은요, 축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다. 근데 축복을 받고 나면요, 끝입니다. 빌고 잘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과 예배의 결과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 받으시려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미신입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달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예배 드리러 오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11조를 들으면 주일 성수를 하면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받으실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뭘 받으려고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늘 달라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만 달라고 해야 됩니다. 늘 달래. 달라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그립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세상에서 너무 치이다가 살다 보니까 힘들어 왔지만 그런 하나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해주십시오.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와서 늘 달라고 그러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없느냐 이거. 난 이거 없는데. 나 왜 이럽니까?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저도 미사에게 낫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딱 그것을 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 손이 그냥 약해서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손이 지금 내 손처럼 떨려가지고서 뭐 하나 들 수 없어서 지금 그런 손이 아닙니다. 보통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예배는요, 풍성한 진리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진리가 풍성하지 않은데 예배가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만큼 내가 예배는 풍성해질 것이며 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만큼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만큼 그분의 감화 감동을 받는 만큼 내 예배는 풍성해지고 나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는 원한다고 무작정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해지면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요, 예배가 풍성해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평강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과 건강과 기쁨과 번영과 무한한 덕과 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해 주신 것들을 취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었을 때에 같이 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친교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쉬고 놀고 예배가 친교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언제나 사역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너무 좋고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 놀고 또 집에 가서 또 놀고 또 쉬고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영어 목회했을 때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밤낮 예배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배 또 언제 드려요? 예배당에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옛날에 와면 농구만 하던 이것들이 농구는 안 하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서 밤낮 예배만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예배 또 드려요? 야, 이 녀석들은 집에 가서 공부나 해. 공부해. 가서 공부해. 학교 잘 다녀. 무슨 예배만 드리냐. 그 녀석들 데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랬습니다. 케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당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그 아이들 피부병에 걸리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먹지를 못해서 이제 최악의 순간까지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광야 땅바닥에서 이제 뱀과 정갈에 물려서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내려달라고, 물 좀 보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비를 많이 내려주지 않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피부병 걸린 아이들과 이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대요. 피부병에 걸려도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세례를 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가 변하고 입었던 그 옷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광채가 나는데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난 거. 왜 잡니까,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도 좋아가지고서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에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달려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귀신이 들어 인생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에 오르지 않고서는 이 땅 밑바닥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오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솟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와 인생과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 하늘 위, 우리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이제 한번 여러분 그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내려다보시고 주님 옆에 계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보시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으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멋있게 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멋지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옆자리 바로 예수님 자리, 우리의 영적 위치 하늘 위 여호와 니시 하나님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